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신학 사조와 경향들은 모두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는 기독교 신학의 역사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역사상 자유주의다, 신정통주의다, 근본주의다, 개혁주의다 하는 말 모두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했는가와 관계되어진 개념들이고요.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이렇게 기독교 신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신앙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는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들의 그 과제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했는가가 미친 그 큰 파장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성경을 창세기 6장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서요,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살펴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했는가가 미친 그 파장을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6장으로 가면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는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심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6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셨던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는데요.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1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인 노아의 태도를 성경은 끊임없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는데요. 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됐을 때 노아가 그 말씀 앞에 보인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계속되는데요. 7장 5절을 한번 7장으로 가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 하실 때도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또한 방주에 들어가라 하실 때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준행했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번 이 부분을 들었기에 잘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창세 이후 노아의 홍수 때까지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셔 풍족하게 하셨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땅 아래의 물로 가장 완벽한 환경을 지구에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물로 세상을 멸망하시겠다 하는 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요. 아직 비 한 방울 구경하지 못했는데 또한 무작정 배로 들어가라 하신 명령을 따른다는 것도 그리 용이한 명령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맑은 날, 그것도 높은 곳에서 배를 만들라 하셨고, 그걸 1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날이 맑은데
구경도 못했는데 방주로 무조건 들어가라 하는 명령, 그 명령 앞에 노아가 보여준 태도는 뭡니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마도 사람은 비웃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웠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던 거죠. 창세기 7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이 사실을 살펴볼 때 물이 많아진 다음에야 배가 떠오른 것을 보면 배는요, 동네가 아닌 높은 곳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배가 더 많아진 다음에야 떠다닌 것을 보면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만든 그 방주의 규모의 웅장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결국 노아의 시대가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죽음과 구원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던 노아와 그 가족은 그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준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고 결국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조롱하며 경홀히 여겼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에게 예고된 것 같이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노아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다음으로 말씀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있는데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셨고 그 성의 의인이었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 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의 방문 사실을 안 그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외치면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는 것은 성적으로 욕을 보이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차마 눈여겨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폭도로 변한 성 사람들은 롯의 제안도 거절한 채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할 정도로 점점 후한 무치 폭도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 그 폭도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롯의 가족들에게 그 성을 급히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롯은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에 대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농담으로 여길 게 따로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체하는 롯을 재촉하셔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셨고요, 그 후 그 성은 마치 역사적 폼페이가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던 롯의 사위들 역시 그 성과 함께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엄중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시대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의 예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이 두 시대에 비유하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가로 설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징조에 대해서도 경고하셨고,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종말의 때라 불려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일까? 노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끊임없는 요구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인생들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한결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가운데 되어진 한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베레아는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지역이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밤에 야간 도주하듯 간신히 피하여 도착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73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오늘날에는 베리아라는 곳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 지역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 인하여 큰 시련과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그 지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베레아가 되는데, 복음 전하다가 그 큰 환난과 시련을 당했음에도 베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우리가 17장으로 넘어가면요, 11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누가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베레아 지역에서 받은 감회를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너그러웠다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유게네스테로이 라는 단어인데요, 이 유라는 말이 유앙겔리온,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소개했던 유카리스티아, 이 유라는 말이 굿,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고요, 유카리스티아는 이 조언이 들어가 조언이 만들어내는 감사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말에도 유가 들어가는데 이 게네스라는 말이 이게 탄생, 출생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유게네스테로이는 좋은 출신, 좋은 가문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누가가 이 말을 이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훌륭한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아 저들은 참 고결한 출신, 고결한 출생인 것 같아 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을, 그러니까 너그러웠다 하는 말을 노블 캐릭터, 그러니까 고결한 성품, 고결한 인품이라고 번역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참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인 개역 개정판, 우리가 썼던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이 베레아 교회를 신사적이었다 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의미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여주는 첫 인상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서 이전 성경 참 신사적이다, 참 너그러웠다, 참 노블 캐릭터,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인상적인 그런 만남이었던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천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이 동천교회에서 만난 분들은 참 신사적이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고 참 너그러운 사람들이야,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그런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웃으시고요, 만나면 반갑게들 인사하시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시고, 뭐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 우리 동천교회 교우 아니면 지역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친절해야 손해볼 것 없고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데, 웃음과 친절도 선교입니다. 가장 쉽지만 어렵고, 그럼에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선교, 웃음과 친절입니다. 오늘 이 베레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누가가 받은 인상이 그와 같았을 것 같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에게 받았던 누가의 첫 인상은 이렇게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는데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또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입니다. 고결한 인격을 소유한 그들은 상대방에 대해 무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 주었다, 이런 태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그 영어 성경은 오픈 마인드라고 이 부분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오픈 마인드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비록 낯선 이들이었지만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또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베레아 교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죠. 아마도 이 누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그들의 모습과 정말 이방 지역에서 그 성도들이 보여줬던 성도들이 아니죠, 아직은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뭡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안 들어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강팍한 모습이었는데, 그와 반대로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누가를 감동시켰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힘써 복음을 전했고요, 전심으로 이를 받았던 베레아 사람들은 그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다시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바울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요, 성경은 한 곳, 즉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향해 나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레아 사람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원정와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성과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누가는 하고 있는데요, 헬라 세계가 이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과 변화를 받게 될 것인가 기대하도록 만드는 표현입니다. 큰 기대감을 누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레아 교회가 던지는 질문과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약의 노아 시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한 예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와 원칙,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입의 말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기꺼이 따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가치를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분의 말씀을 담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록이 갖는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보존하시겠다는 거고, 그 말씀을 확실하다는 거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록으로 남겨진 성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입의 말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또한 그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18세기 영국의 물리학자이고 화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전자기화과, 전기화학 분야에서 이 역사에 큰 기여를 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그런 과학자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이 복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사람들은 길을 잃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이 복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사람들은 길을 잃는가, 그런 말을 해요.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은 길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롯의 사위들은 길을 잃고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길을 잃고 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복음이 가는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제대로 길을 찾고 있습니까? 제대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도 길을 잃은 것 혹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지러이 행하고 온갖 죄악이 관영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 또한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며 부모와 자녀는 더 이상 복을 이어받고 전수받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요, 결혼의 신성함도 수구루의 자녀를 양육함으로 주어지는 성취의 거룩한 기쁨과 감사도 다 놓친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수구 안 하려고 해요.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조차도 수구로 여기고 그것조차도 내가 감당하지 않아야 될 영역으로 여기는 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생명과 죽음에 관한 말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저 들으면 좀 더 좋은 교훈 정도로 성경을 취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갓 들으면 좀 더 내 삶에 유익될 정도로 기독교를 종교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며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다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이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그 말씀이 내게 지시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우린 다시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이 이 세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동천교회에서 이 귀한 시작이 결단되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의 전통, 롯의 전통, 베레아의 전통,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을 다시 가슴에 담고 우리 동천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다시 세워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전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바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같이 하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뜻 성경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잠깐 펼치는 그저 종교 서적 정도로 취급하는 것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사문서처럼 취급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나는 무엇 위에 서 있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전심으로 순종했던 것 같이 베레아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고 그 말씀이 가는 자리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동천교회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그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그 이름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예배 자리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가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가슴에 담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다시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기준이 되고 푯대가 되고 붙들고 살아갈 내 삶의 내용이 되기를 갈망하며 다시 나아가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천교회가 말씀의 토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주도 그렇게 말씀이 만들어가는 선명한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전심으로 붙들었던 노아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이 가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천교회의 귀한 전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푯대 삼고 등불 삼고 빛 담아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또한 한국에 세워진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